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이 22번째 시간이 되네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설교의 목적을 제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토픽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 콘텐츠 문제잖아요. 이 콘텐츠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거의 모릅니다. 그냥 요한계시록 21장 정도 그 정도 막연하게 그냥 천국은 좋은 나라일 것이다 정도만 알지 구체적으로 그 나라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중국을 한 강의 때문에 한 25년 전에 그때 좀 들어가서 강의할 때 저는 중국에 그래도 한 5개 성 정도를 저는 다녀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가서요, 한 군데 성만 가보고 중국이 이런 나라다 말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국이 넓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나라의 시리즈 설교의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인간의 사상이나 어떤 상상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았다, 발견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합당한 무엇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론과 감정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면 반드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감정적인 이상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리즈의 설교의 목적은 뚜렷하게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인데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가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동안에 성경을 연구했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지금 처음부터 제가 시작을 해 나가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에게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한 나라이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전 예배 설교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인 모세, 다윗, 이사야, 선지자 하박국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여 여호와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항상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단어가 나오잖아요. 반드시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먼저 찾아보셔야 됩니다. 추천하는 것은 우리말 성경 이전에 구약은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거든요. 요즘에는요, 무료 앱을 통해서 원어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는 앱들이 꽤 있어요. 궁금한 사람은 저한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외국에서 나온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말의 그 단어 낱말 이전에 이제 원어를 보는 것이 가장 여러분 올바른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까요? 거룩. 우리말의 의미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말의 그 의미는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성자가 거룩 성자잖아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말의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냥 깨끗하게만 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사는 거, 일종의 거룩이라고 성스럽다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의 제가 그 단어에 대해서 명사형은 이제 코데시고 형용사형은 카도시. 제가 형용사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도시. 거룩한, 신성한, 분리, 이런 뜻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카도시에 대해서는 분리입니다. 분리. separation이에요. separation. 그 다음에 구별. distinction이에요. 어디로부터 분리가 되고, 어디로부터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냐?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해와 달과 별, 이런 물리적인 어떤 이런 자연적인 환경으로부터 분리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면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하에서 물들어져 버린 이 세상에서 죄악된 요소들로부터 separation이에요. 분리가 되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로부터. 그리고 그 죄악된 것들로부터 구별, distinction. 야, 한잔하자. 야, 우리 한번 즐기자. 야, 우리 한번 저거 죽이자. 우리 한번 어떻게 하자. 그런 것들은 사탄에 의해서 길들여진 이 세상의 죄악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라는 이야기. 이게 바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여러분 거룩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에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인 그 시민인 우리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적용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후 예배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취사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으면 거룩하게 살고, 내가 불의하게 살고 싶으면 불의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자신이 거룩하다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할지어다. 명령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명령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민수기 15장 40절에도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율법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리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무슨 말을 해요? 너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밀이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택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지요.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준거의 틀 그러잖아요. 기준이 뭐냐면 민수기 15장 40절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시내산 언약이죠.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라고 한 말씀은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말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후반부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부터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전반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세계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요 후반부만 알면 큰 대단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황이에요. 꽝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소유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도 안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하는 설교는 주제가 지난주와 바뀌어져요. 이번 시간에 제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의로운 나라입니다. 의로움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유추하지 마시고 계시의전 사색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라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서 이게 의로우신 속성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누어진 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2장 6절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의로우시다. 뒤에 조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문으로는 이게 오를 의자예요. 오를 의자. 우리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의라고 하는 말이요. 사회적 인간으로서입니다. 사회적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가 우리말에서는 의롭다, 의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차티크입니다. 차티크. 이렇게 읽잖아요. 차티크. 이렇게 읽어요. 히브리어의 뜻도 의로운, 올바른, 공정한, 공의로운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 차티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차티크라고 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어가 하나님에게 사용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의롭다, 그거를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 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한두 가지가 안 하잖아요. 수십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어떤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 올바른 분이다, 공의로운 분이다. 이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의와 공의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공의롭다라고도 이 차티크가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의롭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면서 피조세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들이 있잖아요. 모든 행위들이 다 의롭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본질이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개인에게든 가정에게든 국가와 민족에게든 자연을 통해서도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불의함이 하나도 없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거는 불의하자, 이거는 불의한데, 이건 의롭지 않는데,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제가 한 5군데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우리가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이 좀 불의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다들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아까 12장 6절이죠.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이 왕이 르호보암이거든요. 스스로 겸비했다. 자기들 어떤 행위를 통해서 겸비해지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차티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차티크, 멋있는 말이잖아요. 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왜 그러면 이들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여러분 고백을 했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본문 설교는 아닙니다.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장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스라엘이 양분되잖아요. 그렇죠? 르호보암은 남쪽의 유다 쪽입니다. 베냐민하고.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본받은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를 보면, 역대기는 유다 왕조에 대해서만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왕조만을 위해서 기록한 책인데, 이상하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부유해지면 이상하게 왕들이 교만해져요. 이것은 모든 왕이 다 그래요. 유다의 3대 왕이 여호사밧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다음에 아사인가요? 아사 맞아요? 네. 유다의 3대 선왕이잖아요. 근데 이 3대 선왕들이 잘 하나님이 복을 주고 부강할 때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이게 이제 교만해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애굽왕 시삭이 르호보암의 나라를 치러 올라와서 나라를 공격합니다. 자, 그러니까 공격이 나고 지금 이제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려움에 빠지면 반드시 선지자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에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합니다. 자, 역대하 12장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니까 그때라고 하는 말은 애굽왕 시삭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공격할 때 유다의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가 나오죠.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자, 뭐라고 대언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자, 보십시오. 폐부를 찌르잖아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누가 먼저 시작했죠? 유다 백성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은 유다 백성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라는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이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16절이에요.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고백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는 아브라함의 겉으로 보면 자손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시삭왕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치게 하고,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은요, 9절을 보면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 약탈을 당했어요. 왜 이들이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행한 행위를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12장 2절.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뭘 했습니까?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떨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일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의존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우리들이, 여러분,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모든 불행한 일들이 다 죄로 인한 사실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잖아요. 욥은 죄가 있어서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식이 죽고 죄 때문에 자기 몸에 병이 걸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로만 딱 어떤 그 기준을 세워놓고 성경을 해석하면 그 성경을 절대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죄 때문에 오는 것도 많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11편은요, 다윗이 기록한 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편 11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본 시편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석들을 보면 학자들도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11편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다수의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 왕이나 적들로부터 도망치던 시기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시편의 내용은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압제자들로부터 피신할 때 그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알았고 자신도 부족하지만 의인의 삶을 살기를 발버둥 쳤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편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음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고 구별되어 계시잖아요.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처럼 눈이 있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신인 동형이에요. 동형론.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눈이 인생을 어떻게 해요?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감찰은 뒤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여기 마음에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신인 동성이에요. 이거는 신인 동성론적인 표현이에요. 눈이라고 했을 때는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시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라고 증언을 했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윗은 의로운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죠. 시편 11편 7절도 보십시오. 여호와는 어떤 사람이라? 의로우사.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인 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좋아하세요? 의로운 일을 좋아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지금 그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 하나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끔찍한 어떤 그러한 일들을 당했어도 욥은 절대로 하나님 불의하다, 하나님이 나쁘다,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97편 2절에도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쌌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의가 차띠끄, 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시편 9편 7,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공의. 다 차띠끄입니다. 차띠끄.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서 4장 8절을 보면,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떤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가. 이렇게 논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잠깐 보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죠. 완전히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애가 슬픔의 노래,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과 지금의 상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과 멸망한 그 상태를 비교해서 말을 하는데,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예루살렘이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 끔찍한 상황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할 때 그 도시 자체를 거의 파괴했잖아요. 끔찍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서로가 다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세요. 예레미야서 애가 1장 18절을 보십시오. 뭐 이 정도면은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를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망하는 것까지는 막아주셨어야지요 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항변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의로우시도다. 차띠급니다. 의로우시도다. 사실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서에 사실은 그 예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수가 70년에 정해져 있죠. 70년의 기간이 마치면 다시 고토로 돌아와요. 하나님 완전하게 버린 게 아니에요. 일종의 심판이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불합리한 일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내 잘못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든지 간에.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한 가지 제가 로마서 말씀을 제가 드리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일에는 절대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그럼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런 일을 당할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하나님 의심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을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잘못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
저는 제가 기도할 때 의식적이 아니에요. 무의식으로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이 찬송이 나와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찬송이 나와. 이거는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참 너무나 나는 감사. 아침에 보통 아침에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이 찬송이 먼저 딱 나와요. 왜 나올까요? 후렴 부분에 보면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입니다.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 선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의 고백. 신명기 32장 4절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길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가 광야의 40년의 길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총회에게 지금 세 편의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32편은요, 신명기 32편은 일종의 노래입니다. 노래 형식으로 이 말씀을 고한 것이 신명기 32거든요. 32장이거든요. 그 40년 광야의 길에서 말도 못한 숱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출애굽부터 네 권을 보면은 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0살에 모세가 죽었는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런 선언도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모세는 40년의 광야길을 마치고 회고하면서 32장 4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든든한 분.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가 하신 일이 어떻게 해요? 완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자티급니다. 자티급. 공의로우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본질이 공의로우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시는 모든 일이, 그가 하신 일이, 모든 일이 완전하고 모든 일이 공의롭다. 모세가 이걸 고백한 거예요. 혹여라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나고 내게 불합리한 일,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누구 잘못이죠? 내 잘못이거든요. 대부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외에는 다 내가 잘못 판단했고 내가 다 잘못 결정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왜 그걸 가지고 왜 죄 없는 하나님을 자꾸만 의심하고, 왜 하나님에게 여러분 의욕을 갖고, 왜 하나님을 자꾸만 항변합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해서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변증학 교수였던 벤틸의 글입니다.
벤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thinking God sought after him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thinking은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 God sought가 뭐지요? 하나님의 생각들을 이런 뜻이에요. after는 무엇을 따라서, 그 다음에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들을 따라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우전 사색은 뭐냐면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빼놓고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려 하거나, 네. 아까 유다의 3대 왕이 아사가 아닙니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네. 저도 이렇게 15년 전에 제가 이걸 연대기까지 달달달 했는데, 네. 아사가 아니고요.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네. 정정합니다. 잠깐만 제가 실수를 하지요. 네. 원고에 없는 거는 기억력이 좀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계시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벤틸이 말한 것보다 이 용어를 박윤선 박사님이 번역을 할 때 계시의존 사색이라고 번역했거든요. 너무나 여러분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말은요, 인간의 이성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의 권위를 절대시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이성을 중심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중심에서 thinking하라는 말이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을 하라는 건 너무나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5장 16절을 보면은 우선 이사야 5장에 대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장의 배경은요, 기원전 8세기예요. 남유다 왕국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영적인 이 타락을 배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 다음이 유다의 왕 11대 왕이 요담이거든요. 그 다음에 12대 왕이 아하스고 13대 왕이 히스기야 때인데, 이때는 유다가 매우 큰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우시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는 유다가 엄청나게 번영했을 때거든요. 번영했을 당시였는데 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부강하고 번성하면 이상하게 범죄를 해요. 그게 나타나는 공통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는 1절에서 여러분 7절을 보잖아요. 이사야서를 여러분 보시면 1절에서 7절을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도원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 근데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에서 들포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포도가 맺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를 뽑아버리겠다. 그게 1절에서 7절에 나와요. 그리고 8절에서 30절의 내용은 뭐냐면 유다에 대한, 그래서 내가 심판을 하겠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5장의 내용의 골자입니다. 근데 5장 16절을 보십시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니. 첫 댓글입니다. 하나님은 의롭다는 겁니다. 왜?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런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 그 행위 자체가 불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르호보암과 유다의 백성들이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똑같은 원리잖아요. 이사야는 그것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에 대한 고백을 보겠습니다.
에스라는요,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지요? 보세요. 586년에 멸망을 하고요. 에스라는 주전 458년에 2차 포로 귀환 때에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가고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이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128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586년에 한 살로 돌아갔다면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128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생존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포로지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포로 1세대든지 아니면 2세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귀환 때에 에스라가, 그 에스라는 태어나니까 자기네 나라가 아니에요. 남의 나라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에스라는 조상들로부터 들었어요. 역사를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예루살렘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쭉 들었겠죠. 그러고 나서 에스라가 지금 그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에스라의 고백이 에스라 9장 15절입니다. 에스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어떻게 해요? 의로우시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뭐했다?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잘 공부를 해야 돼요. 에스라가 성경을 공부한 결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주님은 의로우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의롭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의롭지 않다고 하면 그럼 뭐 스위스 같은 나라 뭐 국민소득이 많은 그런 쪽이 그 나라 의로운 나라입니까? 의로운 나라는 이 세상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온갖 불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을 우리는 겪고 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눈만 뜨면 보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입니다. 지금 전쟁이요. 어떤 분에게 그 말을 제가 들어봤더니 지금 크고 작은 전쟁 혹은 내란까지 합하면은요, 현재 지구촌에서 27개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랍니다.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27개 나라가. 가장 큰 것이 3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거고, 최근에 일어나는 전쟁이 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의 적대 세력들입니다. 참 비참합니다. 정말로 끔찍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면 30살 먹은 어느 청년이 일면식도 없는 17살 먹은 여학생을 뒤에 쫓아가서 대낮에 칼로 찔러 죽였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이나 국가도 이런 불의한 일들로 여러분 사실 점철되어져 있어요. 가득 찬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만든 법들을 보면 불합리한 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특정 세력들을 중심으로 만든 법들이 너무 많아서 서민들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한 잘못 불합리한 법 때문에 엄청난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여러분 환경입니다. 불의한 일로 고통을 당한 사람들, 지금도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불의한 일이 없는 그런 나라는 없을까?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의로운 나라는 없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불의를 한 거하고 불의를 벗어나서 의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에는 결코 의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불의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로운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불의가 전혀 없는 이러한 완전히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이 어떤 나라냐? 불의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로우신 그 나라입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 그 나라는 불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불의가 전혀 없어요. 르호보암과 유다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백성들도 따라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의 대가로 그들을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불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도망을 다녔고 정말 다윗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사울왕의 그 시기, 나라를 구했는데 사울왕의 개인적인 시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한 7년 동안 도망을 다닌 거예요. 죄 때문에 도망 다닌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3번 침공을 통해서 멸망했잖아요. 605년, 597년, 586년 3차에 걸쳐서 멸망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이 탔습니다. 웬만하면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공의. 여기에서 이제 공의가 들어가는 게 공의. 공의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쪽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겪으면서 그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내용들을 아주 핵심으로 민수기는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하면 또 그들을 징계하고 하면서
광야 40년을 겪고 난 모세가 그 지난 40년을 회고해 볼 때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참, 여러분,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의롭습니다. 이건 다 공의 문제예요. 공의.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와 같은 경우,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시오. 계시 의존 사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할 때나 어떠한 상황을 볼 때에 절대로 여러분들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상당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는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의롭다.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잖아요. 무슨 욥의 자녀들이 죄를 져서 죽었습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신 10명의 자식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마 욥의 아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열불이 났을 것 같아요. 열불이 날만 하지요. 자식이 한두 명 되면 10명이 죽었어요. 근데 남편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좀 원망하지도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 하나님이요. 나중에 욥의 아내가 참다 못해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신앙으로.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못 믿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못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탐욕에 그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늘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1억 주세요, 100억 주세요, 1000억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불의한 탐욕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는 안희숙 여사가 지었던 내일일은 남 몰라요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부릅니다. 성령이 가끔 부르게 할 때가 있어요. 내일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저는 가끔 부릅니다. 가끔 저는 부릅니다, 이 노래를. 왜?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 가끔 불러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저는 가끔 불러요. 때로는 눈물로 흘리면서 불러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의로우신 나라입니다. 이 세상과 같은 불의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